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무서운 재앙들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런데 7장에 이르러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며 심판에서 보호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마에 인친다는 표현은 단순히 상징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은 소속과 보호,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 도장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이 인을 찍으면 그것은 취소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은 심판의 날에도 그를 구별하여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에서 보호받았습니다. 또 에스겔 9장에서도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신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심판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이는 단순한 표식을 넘어 하나님의 소유요,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많이 회자되는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해석으로 혼란을 겪기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의 숫자는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와 총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이야기인데요. 이세벨의 공격에 엘리야는 낙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천 명은 우상 앞에 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의 보좌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9절을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어서 14절을 보니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시험과 환난 속에 도망한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을 믿음으로 걷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무리에 포함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짧지만 매우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표현은 세상에서 지켜온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인내의 결실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아픔이나 슬픔도 없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시거나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며 또한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을 헤아려 주십니다. 밤낮 주를 섬기던 성도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덮으시며 위로하시고 이제 다 끝났다. 나의 보좌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하늘의 소망으로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